오늘 제목이 믿음이 탐욕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탐욕을 이깁니다. 믿음이 탐욕을 이깁니다. 탐욕, 탐심은 같은 말인데요. 탐심은 암과도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요. 이 암은 세포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병이랍니다. 보통 사람의 모든 세포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다가 죽는답니다. 이것이 정상이래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의 영양분도 독차지하면서 끊임없이 혼자서 자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암세포가 한 곳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것이 또한 큰 문제랍니다. 가만 보면 암세포의 본질이 탐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암세포와 같은 탐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한 기업이 갑이 돼서 을의 것을 빼앗는데 그것이 마치 거기엔 인권도 없어요. 한 개인이 욕심을 부리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기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그러한 국가, 기업, 개인을 보고 성공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암은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치료하고 하는데 우리와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암과 같은 탐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괜찮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 탐욕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탐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탐욕, 탐심에 대한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이 상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에 보아도 탐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며.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시대에 내 집의 아내와 여종과 남종과 또 가축들과 참 많은 것들을 훔쳐갔다라는 얘기예요. 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도 봐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경건의 이익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봤더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도 수단의 이익의 방법으로 사용했대요. 그 사람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탐욕과 탐심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탐심이 무엇인지, 탐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탐심은 내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내가 지나치게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 즉 탐심의 반대말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늘어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탐욕과 탐심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솝우화에 아주 재미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노부부가 우연히 거위 하나를 얻었는데 글쎄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것도 가끔씩 낳는 게 아니라 매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 거위 안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길래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을까? 그래서 거위를 잡아다가 배를 갈랐습니다. 글쎄 열어보니까 황금은 그만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위를 잃었습니다. 거위를 잃으니까 매일같이 주었던 황금알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욕심이 이렇습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족인 기준이 없습니다. 만족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부족한 상태로 살아요. 늘 부족한 상태로 사니까 탐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아가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파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나에게 무엇을 주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기 오늘 8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얘기는 너희 먹는 것 있고 입는 것 있는데 뭐 걱정하냐 이런 이야기보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겐 클 거고 누구에겐 작을 거라고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탐욕과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축복과 은혜들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함도 없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안에 우리는 또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탐욕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인데도 사람들은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걸 보면서 야 탐욕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그냥 간과하며 넘깁니다. 죽음인데 그 결과가 죽음인데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탐욕은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땅에서는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는데 그냥 쬐끔 주는 게 아니라 비같이 내린대요. 뉴질랜드 비 오면 무섭잖아요. 그렇게 만나를 내리신대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려주신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늘에서 그렇게 비같이 만나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탐욕적으로 거둔 사람이 있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해서 더 거둔 거예요. 먹지도 못할 거 더 거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나 그 얘기가 아니라 탐욕의 결과는 그것이 아무리 많은 거고 대단한 거 쌓아도 그거 허망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탐욕을 만족시킬 수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쌓은 것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시험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양식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틀 거 쌓아놓고 3일 거 쌓아놓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 드는 줄 압니까? 이거 내 거고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날마다 내리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살고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탐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탐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나 합니다. 제가 하루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학교에 가서 런치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볼까봐 얼른 고개 숙였다가 딴짓하는 척하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창피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밥 먹지 않아요. 아무도 감사하며 밥 먹지 않아요. 아무도 기도하고 밥 먹지 않아요.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밥 먹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작은 것 우리가 한 끼 먹으면서, 그것이 라면이든 그것이 진수성찬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일용할 양식 내가 매일매일 먹습니다. 감사하며 먹는 것, 그거 경건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탐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재산 분배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그 관습에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이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재산 중에. 그런데 이 형이 어떻게 되는 건지 3분의 2가 아니라 몽땅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불만을 품은 동생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부의 공정한 분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시고, 탐욕의 죄 때문인 것을 보시고 교훈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겁하게 살지 말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삶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시대를 하는 사업가였어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세상 말로 소위 대박을 냈습니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도 어떤 거 하나에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요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가 그의 영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욕심껏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던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그 사람.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영혼도, 자신의 영혼도 탐욕적으로 쌓고 쌓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고 먹고 살고 그냥 오락을 즐기고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한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 진정한 것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탐욕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은 그 사람에게 부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는 또 아닌지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랍니다.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있어야 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래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을 사랑하냐, 그것을 사용하냐의 관점에 따라서 돈은 중립적인 거거든요.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뭡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모든 헌금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시죠.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깝습니까? 아니면 헌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주신 축복과 은혜가 기억됩니까? 헌금은, 내가 진정한 헌금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헌금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땀 흘려 벌었는데 내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부치 하나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 뭐 갖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갖고 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가져갈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나를 위해 욕심껏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5가지 실천하는 것 중에 재정을 의미인데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주년 준비하면서 교회 건축 준비합니다. 교회 건축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달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부유한 자로 근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지혜 주셔서 내가 그런 일들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나만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이건 저는 헌금 차원이 아니라 탐욕의 차원에서 봅니다.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나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 거니까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또 교만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분의 1 하나님께 것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껏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 것이죠.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문제는 소유가 누구 거냐는 겁니다. 누구 거냐 그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누구 거냐라고 우리 가운데 묻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분의 1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11조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어떤 생각 듭니까?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100불 벌었을 때 10불 내는 것, 예, 할 수 있습니다. 1000불 벌었을 때 100불 내는 것, 예, 할 수 있습니다. 10,000불 벌었더니 1000불을 드려야 돼요. 10만 불 벌었더니 10,000불을 드려야 돼요. 100만 불 벌었더니 10만 불을 드려야 돼요. 너무 아까워요. 근데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10분의 9 우리 쓰라고 주셨습니다. 10분의 9 우리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11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0분의 9 너 쓰라고 준 겁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10분의 9 놔주고 10분의 1 너 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심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뭡니까? 소유가 누구 거냐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거 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11조의 훈련이죠. 이 11조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보니까 11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래요. 그렇게 11조 드릴 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조는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11조가 이런 사건입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멸망할 거다.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책망받았던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주의 백성이
11조의 헌신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분명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산다면 그는 헌금의 생활이 변화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의 헌신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1절에 디모데에게 돈에 대한 사랑과 부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즉 탐심을 극복하고 너희 탐심에 굴복하지 말고 탐심에 지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말씀이 12절 나오는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일입니다. 탐심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과 탐심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의와 평강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소유하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갈증만 더해집니다. 물질로 명예로 타락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탐심을 내다보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보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물들여져서 결국 물질이 주인이 됐습니다. 결국 명예가 주인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로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평안하게 궁전에 앉아있을 때 고백했던 얘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죽기 살기로 쫓기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결국 탐욕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탐욕을 이깁니다.